들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그냥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교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간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인주로
그때 세워주시고 그들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요 죄이 많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편 29편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7번 교독문입니다. 너희 권능은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타영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누금거로 성삼위께 예배를 위해서 김정선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은목교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각자 멀리 떨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배분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아버지의 생명에 작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아 우리의 모든 흠과 죄가 있던 것을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성령의 세습에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그 식구들이 다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은목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몸과 마음에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제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 또 아버지와 전도가 되고 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특송 한창현 목사님 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생을 믿노라라고 수없이 지금 앞에 맹세하고 고백했지만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여전히 저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불렀던 찬양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은혜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우리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하나님과 그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은혜 십자가 그 위에 다시 우리가 지금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은혜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내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것 행설없습니다. 내
동안 내 삶의 나의 삶 십자가 그 이제 건데 그 사랑 내 속에 한 가지 흐르네.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신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뿐만 아니라 부러운 것은 아주 그 목소리에 힘이 있으신 그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파워 있는 목소리가 나오나 부러울 정도입니다. 은퇴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은퇴하면 이제는 설교 안 해도 된다 하는 해방감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편안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퇴하고 은퇴하면 설교 안 해도 된다. 아주 그냥 기다렸습니다. 은퇴한 날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은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혹시 실수하지 않나,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시나 그래가지고 또 심적인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설교를 하고 싶어 한대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전화를 자주 하셔요. 강단에 좀 서게 해줘. 강단에 좀 서게 해줘. 그래서 여러 은퇴 목사님들을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현역 시절을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최대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강단에 서면 목회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이 아파하다가도 힘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는 모든 목회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는 설교 때문에 항상 고심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설교하러 올라가는 강단 벽에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초청될지니라. 짧은 설교를 선호하는 현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로 변질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을 정도로 설교에 의하여 성도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설교 한편에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교가 어렵습니다.
저는 설교학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면 잘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래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처음 나온 새신자에게 칼뱅의 애정론이 어떻고 요한일서의 선행적 은총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괴로운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백성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2번, 내 양을 치라 1번 말씀하셨지요. 설교에 대한 말씀을 70% 정도, 그리고 행정, 관리,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것에 30% 정도 이렇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꼴을 먹이는 것은 목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은 양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요리해서 먹이는 작업이 설교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영혼의 양식은 먹이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먹는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이 유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구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마치 단두대에 올라서는 것처럼 두려웠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갈릴리 어부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75%가 설교를 듣고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설교는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우리 교단 목사님 45년째 목회하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4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이 사람아, 설교가 힘들지 뭐가 힘들겠나? 아니 목사님 45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힘드셔요? 이 사람아 해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전도사 때 5년 동안 설교 없이 했어요. 겁도 없이 그냥 설교 없이 원고 없이 그냥 했거든요. 아,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컴퓨터에서 쳐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려워서. 물론 부흥회에서는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보지 않지만 주일 대회 설교는 꼭 원고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충남 서산 원북 신두리에 개척을 할 때의 일입니다. 만 26살에 천막을 치고 1년을 목회하고 2년 차에 천막을 걷고 겉건물을 세우고 3년 차에 마루를 깔고 4년 차에 댄지라고 그랬지, 천정을 해서 4년 만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5년 차 될 때 사택을 현대식으로 잘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모대를 다 했습니다. 벽돌 날라서 갖다 주고, 모래 세면해가지고 해주고, 목수일 할 때는 목수부에 맞춰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5종목의 목사 논문을 통과해야 되고, 단독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 목회를 개척을 하니까 단독 목회죠. 단독 목회를 하는데 계속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논문을 5년 동안을 썼습니다. 5년 동안에 5과목을 쓰고 목사고시를 보고 통과를 해서 이제 32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어느 수요일 밤 예배 때입니다. 나이가 한 40 정도 되시는 신사 한 분이 정장을 하고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손님이죠. 시골에서 정장 메고 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3일 예배 때.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한테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는데 무릎을 딱 꿇어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40세가 넘은 분이 32살인 저한테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얘기를 해야 내가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을 맞대고서 나 좀 살려주소. 그래서 그분이 수학 선생이었대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 17년을 했답니다. 근데 수학 선생 17년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이제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수학 선생이었을 때는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안 들고 간답니다. 그냥 분필만 가지고 나가면 1단원, 2단원 이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 설교해야지, 저녁 설교해야지, 3일 예배 설교해야지, 금요 예배 설교해야지, 새벽기도 설교해야지.
미치겠더라고요. 3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뭐 할 게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요 예배에 자기네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와서 지금 설교 들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수학 선생이었을 때는 선생이 최고 힘들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신방이고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설교 한 가지만 비교해도 수학 선생하고 비교하니까 100배는 더 어렵대요. 이분이 고백이 자기가 수학 선생님 고백하다 100배가 어렵대요. 텔레비를 봐도 재미가 없대요. 왜? 설교 걱정 때문에.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해야지. 여행을 가도 그냥 설교 고민 때문에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여행 가서도 설교해서 좀 이 목회자한테 이 현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 이런 부담을 안고 목회하셨을 겁니다. 목회자는 항상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요. 안전하서나 누구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다음 시간 해야 할 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지요? 주일 오후 예배 마쳤을 때가 제일 편한 때. 주일 오후 예배 마쳤을 때. 그때 지나면 그때부터 고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뭐 은퇴하고 설교를 안 하니까 이제 사명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이제 괜찮겠다 싶어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죽는데 여행 가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다. 고생도 안 하고 또 보험금도 나오고 자녀들한테 주고. 설교가 참 어렵지요. 길게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길게 하고 자빠졌냐고. 자빠지긴 서서 하지 무슨 자빠져요. 짧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미천이 짧아졌는 미천이 없나 봐. 설교가 짧아졌어요. 어렵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잘난 체 한다고. 쉽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먹을 게 없어. 배워야 될 것 같아.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제 마신 물 오늘 마셔도 시원하고 오늘 마신 물 내일 마셔도 시원한 것처럼 복음은 날마다 들어도 기쁘고 가슴이 설레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성탄.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 영광스러운 부활,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대한 것이 복음이지요. 세상 이야기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우리의 영혼을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학문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 골수, 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옆에서 크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나설교 중에 물리학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그랬더니 물리학 박사이신 장로님이 심각하게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물리학 박사입니다. 저는 물리학 강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눌려있고 죽어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소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물리학 강의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정신이 바짝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물리학 강의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다. 강연이라면 쉬워요. 강연은. 그러나 목사는 매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그 복음은 먼저 시간의 복음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같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대설교가 신학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청년 때 읽었습니다. 전사 때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 설교를 좀 채플 시간에 예배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채플장에는 총장을 비롯한 저명한 대학 교수들, 학생들, 인재들이죠. 천재에 가까운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며 통회하는, 자복하는 울음소리가 여기로서 터졌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총장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을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로 대하셨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늘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목회자는 반복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성도들도 반복되는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반복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박종순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박종순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온양까지 가서 참석했어요. 드디어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 세미나 들으면 나도 설교를 잘하겠다. 무슨 강의 내용일까? 첫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씀 하나 보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도 아는 얘기인데. 둘째!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셋째,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거 신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구나. 내가 책 읽는 걸 등한히 했구나 하는 통해 자국에 나오더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다고 해서 이번 주일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생명이 살고 회개하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매 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 재림,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매주마다 십자가, 부활, 사실 성탄의 신비로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십자가 사랑, 내 심령을 힘있게 하는 부활의 기쁨, 내 마음을 부풀게 하는 재림의 소망. 이 복음을 단 한 시간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시간마다 증거해도 감사하고 새로운 감격이 넘치는 복음. 매 시간 기쁘기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읽고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수처럼 마셔도 시원하고, 할렐루야, 마셔도 기쁘고, 그러므로 목회자가 반복하는 복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마치 밥하기를 두려워하는 엄마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카레라이스 해줄까? 돈가스 해줄까? 짜장면 해줄까? 이거는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은 가끔가다 먹이는 거죠. 정식이 뭡니까? 밥하고 된장찌개, 김치, 이게 정식이죠. 제가 동양방송을 딱 들었더니 간장, 생표 간장, 간장 광고를 다 해요. 집에 간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도 큰 항아리에 간장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간장 단지가 잔뜩 있는데, 아니 간장을 파니 그 간장 공장 망하겠어요, 안 망했어요? 나는 너는 이제 망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간장, 틀리면 간장.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한번 사 먹어볼까? 아니 요만한 그릇에 그걸 사 먹기 아깝잖아요. 집에 잔뜩 있는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 먹어. 아이고 먹어보니까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짝지도 해가지고 뒤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지금은 조선 간장을 더 많이 먹어요? 외간장을 더 많이 먹어요? 네. 이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광고의 효과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들어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휘필더 목사님 아시죠? 그는 사람이 거듭나야 산다는 이 설교를 3,000번을 외쳤대요. 여기 가서도 거듭나야 한다. 또 초청하면 사람 거듭나야 산다. 하여튼 3,000번을 이 설교를 했답니다. 거듭나야 산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얘기했대요. 자네 이제 그 거듭나야 산다는 설교 좀 그만해. 한두 번이나 해야지. 가는 데마다 그게 무슨 왜? 자네도 거듭나야 살아. 자네가 거듭날 때까지 나 이 설교할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겁니다.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산다는 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 부활인데 그 부활의 사건을 부활절날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 재림인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재림 신앙 들어가겠습니까? 매주일 십자가 매주일 부활, 천국, 영생 이걸 매주마다 담임 목사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것을 들으려면 구태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뒤지면 어떤 정보도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쉽게 해야 합니다. 제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서울신학 총장을 지내셨고 신천성결교회 담임하셨던 정진경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대별 설교는 전 교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라고 막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 알아들었어? 어떻게 알아들어? 그 설교는 그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우리는 몰랐대. 이 소리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충남 조치원에 있는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과공장과 과수원 하다가 망해서 옛날에 뚝섬이라고 불렸던 성수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모부가 성수동에서 크게 연탄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살고 있는 쪽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 친정집은 서울 용두동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판자로 지은 예배당이었고 1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용문산 출신인 김태수 전사님이 담임으로 사역하며 이제 장로교 간판을 걸고 개척을 한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옆에 살고지 다리 밑에 가서 우리 막 청년 때 이제 모래를 막 퍼다가 그 브로커를 찍어서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사막산에 가셔서 전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열흘째 보식하시던 중에 여전대 회장이 왔는데 닭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닭고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성결교회로 편입이 되게 됐고 우리 10식구는 통합적 장로교회였는데 성결교회가 된 것이죠.
그 박태희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박태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모시고 와서 담임으로 하셨는데 너무 쉽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또 짓게 되고 또 부흥돼서 또 짓게 되고 그렇게 한 7,000명 성도를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 지금 하와이에 있는데 이분이 그때 같이 나하고 신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태희 목사님은 가짜 목사다. 설교에 대해 비판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그런가. 중국 쪽에 있는 한 2층 상가에 사는데 30명쯤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라는 게. 성경구절 하나 읽어놓고서는 뭐 쪼개기 시작하는데 뭐 신학적이니 철학적이니 과학적이니 뭐 쩍쩍쩍쩍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신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평균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학을 하면서 이제 쉽게 설교하는 그 박태희 목사님 설교 예하를 하는 거 이런 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성남교회는 7,000명으로 부흥했고 10년 전에 400억 봉사로 예배당을 줬고 그 교회는 지금도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자나 설교는 듣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려야 합니다. 설교는 쉽게 해야 합니다. 특히 대예배 설교는 새신자들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수요예배 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게도 상관이 없지요.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릅니다. 가르칠 것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나 주일 대예배 설교만큼은 쉽게 해야 되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반복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실 때까지 복음만 전하시고 복음만을 듣고 기뻐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 천국, 부활, 영생, 구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1000번, 10,000번 들어도 기쁜 것이 이 복음인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 전파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빠져들고 어린아이처럼 그 복음에 젖어가는 순수한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말씀 아직 매날 장기끄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되었으니 이몸과 왕 나가셔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를 사랑하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는 날 사랑은 이날부터 영원한 마음을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을 사랑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강태영 목사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윤태 목사와 인천 근목교회를 위해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고 연이어 안현홍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쓰시고 강구하는 기도를